자, 오늘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블레셋이 실제로 뭡니까? 득세를 하는 그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이를 정복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의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만은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보시면요,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 역사를 기록한 바로 내용인데 그 배경을 보면 배경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는 정말 뭡니까? 이 시대라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뭐 좋은 시대 기록보다도 뭐죠? 아주 지금요, 흑암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고, 흑암이 지금 불신앙의 문화를 완전히 뻗어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죠? 흑암 충만하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뭡니까?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시면요, 참 그 십계명을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십계명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십계명이 뭡니까? 딱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제일 핵심이 뭐냐? 지금요, 지금 현장에 지금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흑암 역사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요, 참 그 아이러니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 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하는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모세가 빨리 내려오기를 기도하든지 해야 되지, 뭐 하느냐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게 뭐냐니까요,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망령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그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일종의 뭡니까? 그 뒤에 따로 나오는 하나의 부속적인 그런 어떤 뭡니까? 조항이지, 핵심은 뭐냐? 불신앙에 빠진 그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희한하죠? 얼마나 그 참 대단합니까? 그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단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말 바꾸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렀는데,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겠죠, 교회.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이거 뭡니까? 사명 놓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요, 정말 소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의 정리한 역사를 감당할 사명자. 그러면 여기에 부름받은 이 사명자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이게. 그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합니다만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 키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대도 이 시대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 한국교회의 위상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볼 때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전부 뭐 하느냐? 전부 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존속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여기 부른 일종의 우리 제자죠,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죠. 그 배경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 뭐냐? 물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통하는 방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언약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뭡니까? 후대 제자 키우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바로 애굽이란 말이 애굽이 완전히 뭡니까? 득세를 했던 시대였다. 말하면 애굽 불시당 시대죠. 그래, 저희들 여러분 세상에 나면 콜라보란 말을 하죠. 콜라보는 뭐냐니까 어떤 뭡니까? 뭔가 통하는 사람이 다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조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그죠? 뭔가 이렇게 하는 그걸 콜라보를 안 합니까? 그걸 하는데요. 모세가 딱 나중에 여호수아와 딱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대가 뭐냐? 두 번째는 사무엘과 다윗 시대입니다. 이때는 뭐냐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뭡니까? 대적이 득세를 했던 시대였다. 늘 말하지만 이 블레셋이 뭐냐? 이건 한국말로 우리가 이 번역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바로 이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할 때 블레셋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엘리야. 그죠?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이제 아람이라는 그 뭡니까? 민족이 득세를 했던 시대.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이 아람이 사실 대단해요. 사실은 이 아람은 이 블레셋은 지금도 뭡니까? 민족적으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있고요. 아람은 지금 아람이란 그 나라는 없지만 없는데 지금 여러분 그 옛날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나 언어는 전부 다 뭡니까? 사실은 아람이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공부를 해보면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언어학에 원래 정통 히브리어는 지금은 없습니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완전히 사흘하죠, 사흘. 그죠? 옛날에 그 뭡니까? 옛날에 고대 때 썼던 히브리어는 없어지고 사실은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람어가 히브리 속에 들어와서 뭡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많은 히브리어는요, 아람화된 히브리어.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정통 히브리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이제 이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주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아람이, 그렇구나 싶지만 이 아람이라는 이 민족이 돌아와서 뭡니까? 많은 것을 뭡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아닙니까? 우리 40몇 년이죠. 40몇 년 동안 삼았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일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이 그냥 이상 일본 말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하자면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그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고 정확하게 그 예수란 말 제가 배울 때는요, 그게 아람어 발음이에요. 예수라고 부르는 게. 그 정도로 뭡니까? 이렇게 쳐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언어, 문화, 심지어는 신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스며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한 사람이 또 다른 뭡니까? 후대 제자를 세우는 여기 하나님이 제일 집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만 제가 방금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 싸운다 안 싸운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골리앗이라는 뭡니까? 그 거대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직장에 들어갔든지 애들이 뭡니까? 어디 뭐 어떤 만남 현장에 갔든지 뭐 이성을 교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뭡니까? 골리앗 같은 게 있거든요. 이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요, 정말 뭐라고 아주 강한 뭔가를 가지고 눈에 빛을 내면서 정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해도, 그죠? 뭡니까? 이거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사울왕이 뭐라 하죠? 너는 너무 어리니까 너는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하니까 뭡니까? 딱 뭐라고 말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뭡니까? 양을 쳤는데 나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뭡니까? 대적과 어떤 짐승이 쳐들어와도 내가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뭡니까? 후대들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뭐 약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오니까 세상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뭐랄까 막 아주 강단 있고 아주 뭡니까 딱 세상을 휘어잡을 만한 좀 이런 랩런트 후대 키울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우리 사역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참 이게 참 잘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뭐 아니면 우리 지금요 막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도 뭔가 얘들이 미래에 어디 현장에 나가서 뭘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강단 있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뭐 좀 시시하게 그래 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요 해외를 데리고 제가 좀 나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우리 교회 와 보니까 너무 뭡니까 이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데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모르기도 하고 그죠? 또 이제 우리 시골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현실 뭐 우리의 또 환경이나 또 우리의 신앙 문명의 수준에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애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가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몇몇 아이들을 뭐 유럽이나 데려가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효과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럽을 데리고 갈 수가 없고 힘이 드니까 하다못해 요 근처 일본이나 이런 데라도 좀 데리고 가자. 그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기도할 때 이랬어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던 이유는 옛날에 그 안양에 계시는 그 김동원 목사님이 한번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래요. 저는 그 자랑을 듣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그 자랑이 뭐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거기 이제 뭡니까 그 성교원이 있었는데, 그죠? 아주 어린 애들 성교원이 있었는데 이 성교원 애들을 어릴 때부터 얘들을요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막 미국도 가고 이렇게 갔대요. 이게 가니까 이제 그 중에 애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애들이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애들 해외를 다니고 다니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애들이 뭐 해외 간다고 뭘 많이 알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니까 애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나는 조그마한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비행기 타고 해외를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어떤 뭡니까 의식을 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딱 듣는데 굉장히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나가자. 하여튼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있었느냐. 어른들이 과연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들 뭐 놀러 갔다 오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애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해보니까 애들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안 된 면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요.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저는 지나간 일 중에 대단히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 갔던 애들은요. 어떻게 다니는가? 애들이 겁이 없어요. 우리 보면요. 예림이라든지 다은이들 이런 애들을 그때 따라하는 애들은요. 애들이 설 커가지고는요. 어디 가도 애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어디 뭡니까? 이게 뭐가 가서 자기들이 리더를 하지.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만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세상 현장에 나가서 저희 다윗처럼 정말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를 만든 모세.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을 세운 사무엘.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뭡니까? 눈물도 흘리고 실패도 맛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그게 후대가 성장하는 일종의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 믿음도 있었다.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시편 78편은 다윗이 어른이 되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70절부터 72절이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요, 제가 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는 말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 저는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눈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를 하고 분위기를 보고 하고 입 모양을 보고 그 사람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아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냐,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딴 쪽을 보면서 내게 말하면 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누가 제가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뭐라고 하면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제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하면요, 뭐라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그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시구나. 귀가 안 들리면 사람이 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주일 예배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요게 원래 요 스피커는 원래 내가 들으라고 한 이 스피커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소리를 딱 보니까, 소리가 나오나 싶은데, 성도들은 보니까, 가만 눈치를 보니까 딱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저는 지금요, 사실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귀가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눈도 많이 안 좋고요. 사실은 눈도 지금 이거 찡그리고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이렇게 젊은 멤버들이 일어나서, 그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애들을 데리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볼 때, 어릴 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 다윗을 목동으로 보내놓고는요, 아마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기도를 했다든지 안 했겠습니까? 이런 배경 위에서 다윗이 믿음도 생기고, 실력도 생기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 달란트, 이런 것도 깨닫고 했겠죠. 오늘 청소년 시절에 많은 이 다윗이 이때 이때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조금 안 좋은 경험을 해보는 거 좋아요. 우리 아이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기억을 하다가 상처를 너무 받고 그 신앙에 떠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걱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애들이 어릴 때 좀 안 좋은 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들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요, 복음의 눈,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16장에 뭐가 나오죠? 그게 이 당시에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0절은 뭡니까? 어릴 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그죠? 어릴 때 이 사람이 어릴 때 왕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왕으로 시험 받고는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거 뭐냐니까요, 이 사울이 완전히 악령 들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그러고 있다니까, 왕이.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지금 사울 왕을 잡고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다윗이 충분히 많이 체험을 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여기는요,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이 악령 들린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지금 모욕을 하는데도 아무도 제대로요, 이 대응을 못 합니다. 지금. 골리앗에게. 이걸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 때 실제로 체험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주 전에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우리가 훈련을 딱 시키고 할 때 핵심은 뭐냐? 애들이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을 딱 믿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 신앙 교육을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딱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사람을 봐도 사건을 봐도 어떤 경험을 해도 애들은요 다르게 판단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다른 게 보여요. 이 우리가 복음 잘 모르니까 자꾸 뭡니까?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볼 때 어른들이 지금요 보면 어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변질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아이들은요 그것조차도 애들이 복음 가지고 딱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애들이 딱 되어지면 부족한 사람, 부족한 부모, 부족한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가요, 그게 나중에 애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배경돼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컨대 장년이죠, 장년. 청년이라고. 청년이라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항상 뭡니까? 항상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자기의 산성이시다. 항상 말하잖아요. 자기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도 자기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이다. 항상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정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딱 감당하죠. 그게 아가서 4장은, 아가서는 누가 썼느냐?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이 표현을 할 때 그 아가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죠? 이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가서는 약간 연애 편지처럼 진행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어떤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에게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게. 연애 편지인데, 그게 뭐냐니까,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일종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애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인데, 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목은, 말하자면 너의 목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은, 거기 나오죠.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이다, 망대. 다윗의 망대와 같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망대, 이 말을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용사의 방패가 달린 바로 망대와 같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 시절에 뭘 했느냐, 결국은 이 사명이 일종의요, 정말 이 후대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역대상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나중에 뭡니까? 그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물론 자기가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성전 세울 준비는 자기가 다 해놓고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임금실에 했던 바로 사명이었다. 그래서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이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말은 뭔가 작지만 나만의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정말 좀 눈에 빛이 나는 후대의 제자, 이런 제자를 과연 내가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욕심을 제가 부리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은퇴는 안 할 거예요. 뭐냐니까, 제가 비대면 사역을 할 때, 제가 왜 비대면 사역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예컨대 지금 저 베를린에 가면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간혹 했습니다. 그런데 걔는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요, 조금만 뭔가 도와주면 이 친구가 막 갈급해요, 지금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디 뭡니까, 어디 교회를 가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딱 보면 제대로 딱 도와주면 이 친구가 굉장히 뭡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친구는 국적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이제 조선족이거든요. 조선족. 조선족인데 어릴 때부터 뭐냐, 이 친구가 막 떠돌아다녀요. 막 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일에 가서 혼자 숨어가지고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아무도. 근데 정말로 막 이거저거 생각하고 복음 이야기 하니까 이 친구가 마음문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정말 내가 도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연락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니까요. 보니까 이 친구가 비자가 이번에 또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 비자가 만기가 됐는데 비자가 만기가 돼서 한국을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다 한국 계시거든요. 한국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친구는 국적이 중국입니다. 그래 중국 가서 자기의 여권을 다시 살려가지고 저래가 하여튼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몇 개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애인데 어째 제가 저렇게 뭔가 애가 좀 얼빠졌을까? 내가. 그래 누가 옆에서 뭡니까? 조금만 도와줘 버리면 얘 달란트가 막 살 건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이 하면요 조금 이렇게 말 같은 걸로 상처 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요 누가 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도망가 버려. 도망갑니다. 누가 자기를 안 쳐가면요 다시는 안 나섭니다. 나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딱 붙들고 이 친구가 복음을 얼마나 세게 붙들는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사실은요 이런 친구들을 도우면 참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워놓을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 보면요 여기 있지만 우리 병재도 종성이도 심지어 현주도 얼마나 귀찮게 내한테 전화 온 줄 몰라요. 그리고 얘들은 뭐냐니까 좋은 일 생기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무조건 전화 왔다 하면요 뭔 일인데 나는 무조건 그래도 이제 종성이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종성이는 그래도 목사님 인사 이런데 다른 애들은 전화 왔다 이러면요 뭔데 그래서 나는 그거 말하자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이놈 자식들이 그죠 문제 생기면 저를 찾아요. 질문 있으면 저한테 잡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뭔가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윗을 키우는 작업에 여러분이 진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시대가 너무나 혼탁했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장에 사명자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나아가 엘리사를 불러서 그 시대에 복음운동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서 소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사명감나를 교회로 저희들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